지금 이제 교리 일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KAPC 총회 총무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목사님 여기 이민교회고 마닐라가 국제무역 도시라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인터내셔널 철치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서 인터내셔널 철치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총무 목사가 됐다고. 총회장은 1년에 한 번씩 명예직으로 하고 끝내고 총무님은 6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호하는 목회 교회를 사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인터내셔널 철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독교 방송의 취재를 많이 왔었다 하더라고요. 한 6개 정도 민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질서 있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민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하면 아니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 달라고 하네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나라의 말로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냥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너 내가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영어로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고 아멘한 거야. 이런 기도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뚱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좀 멍멍대지 않나요? 사운드 좀 소리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조나단, 파스터 조나단.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를 원하면 교회를 보낼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름이 돋고 그래서 각자의 나라로 기도했는데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뭐 때문에 웅웅거리죠? 이 모니터 스피커 때문에 그런가요? 한번 저기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수도 있나 보다. 거기 맞네. 그거 같은데. 아닌가요? 하나, 둘. 예, 이 소리 안 들리네. 그러면서 목사님 그 설교 1부 예배 때 이거 보니까 교리로 말씀 전하는데 잘하시는 거라고. 이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큰 자유함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금요일 날 하나님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등학생 때가 있었는데 다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면서 공부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학생들도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씩 볼륨이랑 파스터 조나단 볼륨이랑 하나씩 다 만져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아마 모니터 스피커 소리 때문에 그런지 뭐 볼륨을 한번 내려보시든지 계속 윙윙 되면은 저 소리가 켜져 있는 걸 수도 있고 하나씩 껐다 켰다 해보셔도 됩니다. 소리가 이 정도 웅웅거리면은 설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이미 저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20대나 30대나 40대 우리 저기 원로 권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목사가 얼굴을 보지 않고 영혼을 보니까
고등학생 같으세요. 정확히 뭐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시기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다 있죠. 저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뭐 대학교 고등학생들은 이제 그런 게 힘들겠지만 대학 들어가면 또 대학 때 고민할 게 있고 대학 졸업하면 또 일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고 일하고 나면 또 '왜 나는 결혼을 못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뭐 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지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공부가 재밌죠.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데 내가 공부라는 목표만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내 공부를 잘했을 텐데 하면서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머스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친구들이 자유롭게 아무 데나 책상에 앉을 수 있다 그러면 맨 학교 앞 교탁 밑에 앉아 가지고 선생님 앞에 커피 갖다 드리고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막 그냥 잘 보이려고 저거 성적 잘 나오게 하려고. 여전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 가도 똑같더라고요. 교수님 앞에 딱 앉아서 커피, 겨울이면 따뜻한 커피, 여름이면 시원한 커피 갖다 드리고 누군지 다 알아요, 교수님이 나중에.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인생을. 근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교수님 앞에 앉아서 교수님 커피.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존경스럽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그걸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잘하고 싶고 즐겁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예전에 뭐 말씀 암송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씀 암송했으면 검사 됐겠네." 이런 얘기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외울 수 있었으면 이까짓 법 공부하는데 다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이랬으면 그냥 사법고시라도 한번 치러 봐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법대 갔겠더라고요. 말씀 열심히 암송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뭐 공부를 외웠으면 내가 법대 갔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포지션에서 해야 될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예수님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이미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 됐어요? 지금 뭐 학교 선생님 해봐야 저보다 나이 어린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너는 왜 공무원이 됐냐? 너는 왜 선생님 됐냐? 했더니 아니 안 잘리고 방학 때 일 하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월급 계속 탄탄하게 주고 그래. 그렇게 인생 살아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학생들의 가르치는 데 의미를 두지 못해. 그러니깐 이렇게 삶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선생님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될 것들을 막 기도해 주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 너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칭찬해 주고 그들을 부추겨 주고 꿈을 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안 될 거라는 애를 잘 가르쳐서 건강하고 아주 그런 학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업이고. 그러니깐 그리스도인은 직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이라는 직업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다 괴물 됩니다. 괴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게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지옥 갑니다 어차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안 돼요. 죽음 앞에서 언젠간 끝을 맺습니다. 그 개가천선 돼 가지고 갑자기 조로아스트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사형수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깐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것도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하지만 사형을 당하는 그때 죽음이 두려워서 그동안 인생 살면서 뭘 의지했어요? 자신의 혈기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혈기 의지하는 거, 혈기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두렵고 힘들고 짜증날 때 혈기를 내면 그 혈기가 주는 힘으로 일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그 혈기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 깡패로 살든 뭘 사업을 하든. 그래서 마지막 그 사형 앞에서 자기가 종교를 잡아보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자신을 그동안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죠? 혈기를 냈기 때문에 갑자기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뿌리치려 하고 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던 게 익숙했던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런 혈기 내게 했던 마귀로 살아왔는데 그 마귀가 갑자기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늘 그렇게 극복했는데, 그거 간증에서 제가 들은 겁니다. 그 사람 죽이고 불태우고 해가지고 먹고 그랬던 잔혹했던 시대의 그 막가파, 지존파 사형당했잖아요. 그 당시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다 사과하고 또 눈물로 사과하고 편지 쓰고, 이걸로도 다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 제가 이 땅에서는 사형으로 내 죄값을 치르지만 예수님 앞에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다시 한번 자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하고, 그 부모님들께 죄송하고 사죄하고, 또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있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한 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교도소 사역, 그리고 교도소 소장, 교도소 이 관수들 보면 그 기독교 이런 회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가 있을 때 딱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형 앞에서, 죽음 앞에서 태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질질질 끌려서 소변 막 싸고 눈 뒤로 뒤집히시고 욕을 하다거나 실성한다거나, 거의 다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멋있게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죄인된 인간은 공부 잘해서 뭐 하시려고요? 판사 돼서 뭐 하려고요? 판사 돼가지고 죄 없는 사람 검사가 셋업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니깡내깡해서 돈 5천만 원 받고 죄 없는 사람을 20년여 감옥 보내는 그런 판사 되고 싶습니까? 공부 잘해서? 왜 공부 열심히 해요, 학생들은? 예수님 모르면서.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대요, 목사님이. 공부 안 해봐 어떻게 되는지. 게으르고 인생 포기하고.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거 습관되면 포기하고 자꾸 그러면 길바닥에 내앉습니다. 자존감 계속 떨어지고,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공부 안 해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공부 아주 못하지도 않습니다. 중간 정도 합니다. 안 돼. 그래 중간 정도 해도. 그러면 늘 인생 살면서 30살 됐을 때, 40살 됐을 때, 50살 됐을 때, 60살 됐을 때, 죽을 때까지 너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해야 돼.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무시하고. 안 돼. 무조건 안 돼요. 안 돼. 예전에 개콘 보면 안 돼 하던데. 안 돼요. 뭐래도. 돈 많이 벌어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해요? 평생 돈에 노예돼 가지고 살다가 저는 노예처럼 안 해도 다 직원들이 벌어서 그래 다 타락하고 망합니다. 돈이 많아서 망해. 그럼 돈이 없으면 되는 건가요? 돈이 없어도 힘들어요. 맨날 남한테 돈 굴러야 돼, 빌려야 되고,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거 살 때도 그걸 못 하고, 가난한 흉악의 결박에 걸려서 늘 나눌 줄도 모르고, 뭐 하나 주면 내 거야 하면서,
그런 친구도 없어요? 학교 다니는 보면. 그런 친구 누가 좋아해? 친구들 중에. 뭐 받았는데 "내 거야." 하고 안 나눠줘. 이런 친구 다 친구 없죠. 왕따 당하고. 그거 뭐 많아. 많은데 잘난 척해. 친구 없어요. 아우 저 재수 없어만 혼자 잘난 척하고.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재수 없는 게 공부도 잘해. 근데 집안도 잘 살아. 근데 운동도 잘해. 싸움도 잘해. 정말 인생 같이 있기가 싫어요, 그런 친구랑. 아니 비교되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돈, 명예 못 벗어나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정치해 가지고 감옥 가려고. 예? 그렇게 열심히 정치했어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정치해 갖고 정치인 됐는데 감옥 갔어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대통령 했는데 감옥 갔어요. 의미 없습니다. 아 그러면 권력 없이 영향력 없이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영향력 없이. 늘 사람들한테 굽신대야 되고 자유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자유해요. 아 내가 이렇게 늘 안 된다고 해서 노력하고 '왜 나는 안 될까? 나 왜 쟤보다 못할까?' 그렇게 노력해도. 근데 성경이 안 된다고 다 니깍내각 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 자범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죄인 된 인간을 왜 신뢰합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부어 주시는 만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죠. 누군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배신당합니다. 그거 알아요. 예전에 우리 청년 어떤 자매 있었는데 20살, 21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사람 의지해. "너 예수님 빨리 잘 믿어." "저 예수님 믿는데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사람 의지해? 왜 이렇게 사람 없으면 외로워해?" "안 돼. 그러면 너 상처만 받아 계속 사람한테. 그 상대방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너한테. 그래서 오래 못 만나 누굴 만나도. 친구도 그렇고. 왜? 자꾸 사람 의지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예수님 네 안에 들어오면 네 인생 지금보다 100배 행복해질 수 있어. 전적 타락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 그대는 하나 사람은 변호사보다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네. 변호인보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자기 합리화는 정말 최악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 중에 나르시시즘 뭐예요? 아, 나 너무 불쌍해. 아, 나 남편 잘못 만나서 불쌍해. 아, 나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불쌍해. 이거 마귀가 주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주는 겁니다. 나르시시즘. 안 돼요. 망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나는 그런 애가 아닌데, 아,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늘 남 탓하고.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계속 부추겨. 괜찮아, 너 그 정도 했으면. 자기 합리화. 신앙생활을 노력해서 자기 합리화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호사가 아닙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사예요. 당신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비는 공짜입니다. 다만 저를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학생들도 20대도 30대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그 하루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여러분만 요것만 잘 바닥에 넣어 놔도 인생 시간 낭비 안 합니다. 귀가 안 열려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어서 제가
교회밥을 얼마나 먹고 제가 아이들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한 8 살짜리 10 살짜리 애들도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다 했어요. 애들한테 회개하자 하면. 제가 오늘 머리 또 깎았어요. 이번 주 주일날 티아라 원장님이 오셔서 3 년인가 4년 만에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막 전도하다 이쯤 하면 한번 올 만한데 안 오셔 가지고 또 방송 보실 시험 드시겠네. 근데 예기치 않았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막 칭찬해 드리고 일부 예배 때 안 하는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것도 불러 드리고, 근데 제가 준비한 설교는 교리였어요. 설교가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몰라요. 같이 오셨던 어떤 분은 짜증내면서 나가 버렸어요. 그 내가 나가시든 말든지 뭐.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늘 머리 깎으러 갔거든요. 목사님, 그 제가 귀가 열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왱왱왱 됐는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되게 어려웠거든요. 교리 설교라서. 근데 귀에 쏙쏙 들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뭘 들었는지 행복한, 무슨 교리 설교하는데 행복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뭐가 좋은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잖아요. 이 밤에 와 가지고 오늘 설교가 안 들리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교리 설교를 들어도 귀가 쏙쏙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목사한테는 은혜죠. 아유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학생들이 17, 18살 될 거라고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 들리죠? 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니까 못 듣고 있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들려서 오늘 깨닫고 오늘서부터 막 지혜가 넘쳐서 막 공부가 재밌고 인생이 막 심장이 쿡쿡쿡 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내가 마이빌이든 뭐든 간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쫙 보이면서 막 열정에 불타고. 20대에는 그게 가장, 여긴 청년은 아니니까. 대학생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점점 졸업은 가까이 오는데 내가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사는 것까지도 걱정인데 이게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고 재미없어 인생이. 이거 그냥 이거 해 하면서 어떻게 돈 많이 버는 거래? 지네도 알아요. 20대 중반 후반쯤 되면 야 이게 돈이 내가 돈 벌려고 인생 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돈 벌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나에게 심장 뛰는 건 뭘까? 이런 게 이제 20대 애들이 즐겨 듣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 이야기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줬던 만화에 보면 아기는 산모의 은혜에 저항하여 안 태어날 수도 있다. 애한테 낳기 전에 물어봐라.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이 아이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이 아이에게는 태어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 그걸 산모가 결정하지 아이가 어떻게 결정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전적으로 사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술은 다 악독한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이야기해. 거기 죽은 송장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완전히 죽은 자같이 부패한 자지. 자 이제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 손을 잡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손을 잡아요? 제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를 들이집어 끌어내셨다니까요. 계곡에 빠졌는데. 구원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의 행위나 가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근거하여 구원할 개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잘생겨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반대로 제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러면 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을 수도 없었던 거고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 살인자들이 예수님 감옥에서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인본주의자들은 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가 지금 5번째 반복해요, 이 설교를. 이거 한번 하고 나면 한 2-3년이나 지나야 또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요게 여러분들 신앙이 나는 왜 신앙생활 3년 5년 해도 변화가 없지? 제가 그때 기초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면 들었어요. 이거를 잘 새겨 놓고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떻게 또 이렇게 성장하는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5장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다. 은총이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선물, 생일 선물, 친구 생일이면 저 친구들 다 친한 친구들이니까 생일날 친구 불러오면 친구들 선물 하나 준비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생일인데 선물 딱, 야 친구 생일 축하한다 서준아 하고 친구가 생일 선물 딱 주는 거예요. 서준이가 지갑을 딱 뒤에서 빼가지고 얼마 주고 샀냐 그 선물?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 왜 그러지? 내가 선물을 너무 싼 걸 사서 그러나? 아니 너무 비싼 걸 사서 그러나? 야 그냥 선물이잖아. 너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얼마 줬냐고 그거 내가 돈 주게. 그러면 선물은 더 이상 선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이다.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내 자녀니까 이쁘죠. 그 애들 뭐 발표회 가도 필리핀 애들 춤이랑 노래 원래 잘해요. 그 걔네들이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녀가 조금 미숙해도 내 자녀 실수하는 게 더 귀엽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삼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에 제한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성찬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거 뭐 얼마 한다고 나도 헌금 뭐 이거 해 몇천 원도 안 하겠는데 내가 헌금 벌써 10,000원 이상 했는데 뭐 그 요만큼 주스 하나 안 주고 그 성찬할 때 그 떡 하나 안 주냐 빵 하나 안 주냐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고작 이게 빵이랑 포도주스인 줄 알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하라죠.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구원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못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애절한 거예요, 사실은. 제한적 속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 그거 왜 판단합니까? 그건 우리가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가 그것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맨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전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선택했으면. 그래 너는 열심히 해.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 천국까지 네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래 난 열심히 하고 너보다 열심히 해. 난 너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난 너보다 봉사 많이 하고 난 너보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 난 열심히 이렇게 달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달리기의 비유를 하면서 그가 열심히 다른 박질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얘기하잖아요. 난 도덕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밑에서부터 저 구원을 받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나는 전도도 한다. 그게 심하면 여호와의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만화에는 우리 아들이 버림받을까 봐 나 천국 못 가봐가 두려워하는데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교리 주사 맞으면 금방 멀쩡해집니다. 뭐 이렇게 만화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깐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또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에 내가 쓰임 받아서 기쁜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잘못하나 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겠네. 그러면 왜? 네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께서 하셔. 선교 오래 하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얘기다.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끝자락에서 나를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날 여기까지 보내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선교는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나를 부족한 나 같은 논팽이, 세상 논팽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사만 봐도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게, 장로교가 훨씬 더 전도 많이 했어요. 맨날 그거 갖고 트집 잡아요. 인본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왜 전도하냐고. 근데 왜 우리가 더 전도를 많이 하냐. 부담 없어요. 하나님께 써주시니 감사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야기하시라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 다음 날 아니면 몇 개월 뒤에 그 사람이 뭐가 되게 힘들 때 또 누군가가 복음 전했을 때 그때 했던 얘기가 똑같네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시겠죠. 그런 부담감 가지고 어떻게 맨날 전도해요? 포기하죠. 몇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이라고 얘기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니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한글 성경이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거 원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를 all로 해석하면 안 돼요. every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 안에서 every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뭐 모든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하고 그 영어의 미닝을 all이라고 본인이 자의 해석할 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양 안에 ever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근데 자꾸 하나님 변호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변호. 뭐 하나님 그럼 너무 나쁜 사람 아니냐. 그 하나님 변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걱정해줘. 그러면 하나님 선하심이 뭐 문제가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논리로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 잘해요. 저는 그런 거 좀 못하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말만 잘해도 유튜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뭘 자꾸 토를 따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왜요? 내 주권으로. 저 되게 부족한데 알아? 내가 너 다시 고칠 거야. 내가 너 의롭게 만들 거야. 영화롭게 만들 거야. 구약에도 보면 호세아 11장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사야 54장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찔리고 허물을 그게 아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나머지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지만 그들이 보편적 속죄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가 죄로 멸망하는 인생을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평생 복음도 듣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다 그럼 구원을 받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도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선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돼 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산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왜 그거를 꼭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 부족하든 왜 나 같은 사람을 나 되게 못된 사람인데 왜 나를 살렸어요? 왜 당신은 날 살리다가 죽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하나님 운운하면서 하나님 걱정해드리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 제한된 속죄,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약에도 이미 심판받고 이런 종속들이 다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함에 무슨 조건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거를. 여러분 진짜로 사람들 판사가 다 이거 하는지 아세요? 이태원 그 화장실 살인사건 기억 안 나세요? 3명이 있었어요. 1명이 죽었어요. 칼 맞아서. 2명 중에 1명이 죽인 거예요. 2명이 같이 죽였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죽였을 수는 없어요. 1명이 죽었으니까 칼 맞아. 근데 A는 B가 죽였다 그러고 B는 A가 죽였대. 도저히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옛날이어가지고.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해요? 둘 다 풀어줘요. 왜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판단하지 마. 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내가 1점이라도 틀리지 않게 다 판단해서 나중에 심판할 거야.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심판 받겠네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그렇잖아요. 심판을 받을 만하니까 무섭겠죠.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집에 강도가 들었어.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돈 번 10억을 가져갔어. 학생인데 뭐 어떻게 강도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얘네들 몸이 크니까 고등학생들이 하이스쿨 애들이. 근데 강도가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찌르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배에 칼 좀 맞고 아버지가 번 돈 10억 다 훔쳐갔어. 너네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잡혔어 바로. 근데 그 강도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판사님 제가 그 돈 썼습니까? 못 썼지? 그거 다시 잡아서 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갔잖아요 10억. 그죠? 전 하나도 안 썼죠. 그리고 그 칼 맞은 애 금방 다 치료받아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다며요. 그러니까 무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 판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 너네들이 만약에 칼 맞았는데 판사가 들어보니 맞네. 무죄. 그리고 너는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이니까 필리핀 편 드는 거예요. 무죄. 그러면은 괜찮네. 그죠? 그런 판사 괜찮죠? 누가 그런 판사를 좋아합니까? 부정부패하고 말이나 됩니까? 사람 칼로 찌르고 돈을 훔쳐갔다가
잡혔는데 그 돈을 안 썼으니까 무죄했는데 판사가 그거 무죄시켜주면 말도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진짜 악한 영혼을 악마에 갖다 팔고 진짜 사람들에게 정말 못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니까 서로 좀 치고받고 하죠. 여러분 밖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인신매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일 시켜요. 필리핀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한 달에 500만 원, 800만 원 월급 준다 해놓고 잡아가지고 독방에 가다 놓고 빨개 벗겨 두들겨 패고 여권이랑 핸드폰 다 뺏은 다음에 책 하나 던져주면서 사다리 게임 만들라고. 중학생 애들 지금 한국 애들 사다리 게임 하면서 돈 100만 원, 200만 원씩 날리잖아요. 그거 프로그램 잡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 잡아가지고 노예처럼 일시키고.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새벽에 왔잖아요. 3개월 전에. 새벽에 저 드래곤 플라자에서 도망쳐가지고 왔어요. 28인가 32인가 30대 초반쯤 됐네. 살려달라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 왜 그러세요? 그 당해가지고 갇혀가지고 가자마자 핸드폰이랑 여권 다 뺏기고, 응? 그 살벌하게 칼질되고 위협하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동생, 엄마 사진이랑 다 페이스북 보면서 신고하면 다 갈로 다 불질러 버린다고 하고 자기네 집 다 구글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거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시키던 잘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가지고 도망쳐 나왔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람을 아는데요. 여기 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요. 그렇게 붙잡히면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도망 못 치게 다 밖에서 문 잠가 걸고 두들겨 패는데 우리가 악의 길로 걷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보호되는 게 있죠. 늘 욕심. 그놈의 욕심이 뭔지. 그 욕심 뭐 쉽게 돈 벌 수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물론 시대도 악하죠. 제가 뭐 얘기하려고 시대가 그렇게 악한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세상 그냥 악마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면 되는 거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난 자비가 많으니까 다 천국.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아니야.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좋게 부드럽게 하는 얘기가 효력 있는 부르심. 이거를 최근에 쓴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많이 썼대요.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제가 의미는 같다고 봐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변호 안 하셔도 돼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된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노예 삼는 사람이야. 그게 부끄러웠으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뭐 하나님 자꾸 변호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말들이 나왔냐면 반대쪽 입장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말이 막 사람 이 뒷덜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것이 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거에 하나님 뭐 인격이 없으신 이런 것 때문에 변호하려고 그런데 그런 변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동기 뚱뚱한 애가 건빵을 배고파서 다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고 숨겨놨다가 밤에 먹다가 걸렸어요. 조교가 불을 딱 켜고 막 자는 애를 가지고 이거 건빵을 넣고 입에다가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건빵 막 20개씩 막.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지금은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서 걔가 막 컥컥하면서 하는데 이 등을 잡아 끌어 가지고 질질 끌으면서 막 건빵 집어넣으면서 애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비인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마 그럴까 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 노예죠, 노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조교가 그래. "야 건빵 밤에 먹다가 죽은 애들이 있어. 훈련병 중에 목 마여 가지고. 너네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이거 밤에다 먹다가 걸리면 진짜 정말 혼나는구나 하는 거 보여주려고. 왜?
죽었다고 밤에 범빵 먹다가 목에 걸려 가지고 다시는 먹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긴 한데 좀 너무 좀 그렇다. 뭐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애들 보여주면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주질 말든가.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변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자유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사람들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얘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중독됩니다. 다 중독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근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다 일 중독돼요. 다 그런 거예요. 게임 좋죠. 뭐 게임할 수도 있죠. 기분 삼아서 정신 스트레스도 풀고 게임 중독돼요. 도박 중독돼요. 마약 중독돼요. 술 중독돼요. 다 좀 좋은 거예요. 나쁜 것만 얘기해. 운동도 중독돼요. 그래서 몸 다 망가져요. 달리기 심하게 하는 사람들 왜 맨날 달리기 하는지 아세요? 그 달리기 계속하면 뇌에서 뭐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서 진짜 막 마약 먹은 것처럼 그런대요. 근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는 그런 영향력 아니고서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안 좋습니다. 중독됩니다.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노예다. 여기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저도 새벽에 그런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사슬로 나를 꽁꽁 묶어서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내 자유, 거기엔 자유 없습니다. 그건 다 죽음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그렇게 뭐예요? 그 리폼드 처치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좋게 효력 있는 부르심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변화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마치 강압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요? 인권이요? 인격이요? 하나님이 인격이고 하나님이 인권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건 당신 생각. 그래서 소교리 문답 31번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정의를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성령님이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 항거할 수 없는 은혜죠.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근데 그게 비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미 그 은혜를 그 은혜 앞에 항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찾아놨는데 어디 있죠? 이사야 57장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러나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는 어디 갔냐? 내가 그의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러나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를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존 파인버그라는 교수님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교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실에서 한 학생을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 최소한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힘을 사용해서 한 학생을 들어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학생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강압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학생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죽지 않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경우에는 강압적이긴 하지만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본인의 판단과 의지가 발휘됩니다. 이것을 나는 강요당한 자발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셋째, 설득입니다. 예를 들면 교실 밖에 나가면 돈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한 학생은 강압이 아닌 자발적이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설득당한 자발성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중생하도록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인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깡패셨는데 "뭔 놈의 교회야." 하면서 빠찡코 운영하는 서울에서. 그런데 빠찡코 그 임원들끼리 밤에 모여서 12월 31일 날 뭐 하잖아요. 모여서 뭐 송년회 하기로 했는데 좀 일찍 나왔는데 뭐 아는지 아내분이었는지 뭔지 시간이 남아 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교회에 앉았는데 아니 뭔 얘기를 듣는데 자꾸 요 밑에서부터 뭔가 꾸역꾸역 뭔가 올라오더니 '이게 미쳤나? 내가 왜 울라 그래?' 이게 자기 스스로 '내 미쳤나? 내가 주먹 쓰는 사람이고 지금 빠찡코 업계 대부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꿀렁꿀렁하면서 뭔가 그 울컥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미쳤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확 터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 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깐 하나님께서 뭐 질질 끌고 사람을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부해요 보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있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님이시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은 돌 같아서 교회에 가는 것 못마땅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그 선생님이 선글라스 끼고 오고 가 봤더니 맨날 멍들었어요. 남편분이 맨날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 매년 갔거든요 교회에서 전교인들이. 그런데 거길 따라와서 안에 예배 시간에 발 꽝 차고 열어서 안에 머리 끌고 들어 나갔다니깐요. 얼마나 은혜 안 돼요. 근데 기도원에 그 수천 명이 있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올 때 머리 자꾸 데리고 가야지 하고 있다가 그 문 뒤에서 앉아 있다가 말씀 듣다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맨날 비 오는 날 파라솔 들고 저 갔을 때도 "아이고 전도사님이 저 예전에 다 어렸을 때 보던 분이신데 아이고 전도사님 주의 종이신데 비 맞지 마시라고." 이게 뭐 본인이 그렇게 막 악독했는데 뱀도 그냥 손을 잡고 그러셨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변화서 쓰시죠. 왜? 성령님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강요당한 자발성이 아니라 설득당한 하나님의 이런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 말씀으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물론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거부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찬송 CCM이 생각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이 찬양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큰 은혜 주셔가지고 진짜 한번 제대로 신학도 공부하고 좋은 목회자 돼야지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안 한다 뻗팅기다가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못하겠더라. 도저히 이 연약한 내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깜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치겠더라. 이렇게 부족하고 안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는 살다가 제명에 못 살겠더라. 진짜 한 10년 지나면 죽을 것 같더라. 일찍 단명할 것 같아. 그때 제가 이 찬양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찬양을 가만히 불러보면요, 그 안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안 되는데 주님은 자꾸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모르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교회 오지만, 예수님을 이게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회개하면, 지금이야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양심이 있지. 지금 벌써 몇 번째인데 또 회개야. 그런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야, 양심이 있지 무슨, 너 지금, 야, 너 지금 하나님 조롱하는 거냐? 이런 귀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이 있지. 야, 네가 무슨 그만해 이제. 그리고 그냥 이제 그만둬. 뭐 이렇게 왜 그러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야, 고통 속에서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두는 게 맞겠다. 근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먹고 뭘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안 돼요. 지치고 하기 싫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 10년 차, 15년 차 맞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복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내 속은 완전히 너덜너덜해가지고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 즐거운 척하고, 그게 못 해먹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못하겠으면 하나님 이거 뭐 차라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시켰으면 했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받았다 큰 은혜가 아마 그거였던가 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내가 너 일으키고 내가 너 도와주려고 내 십자가 졌는데 그거 되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어.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 다 지었어. 너 여기서 못해 안 해 나 같은 이러고 있으면은 그 내가 십자가 진 거는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막 폭포수 같은 막 진짜 이거 뭐 회개도 아니고 뭐 감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그냥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그런 회복이 있습니다.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다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거룩해 질 수 없으니 내가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늘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그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인생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주님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염려 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원해서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믿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평강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